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세상의 고단한 아버지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축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평화의 인사를 나누기 전에 어떤 현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한테, 선생님, 평화로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대답을 했어요.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네. 평화가 곧 길이라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사는 저희들이 평화의 길입니다. 이 시간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예, 제가 신앙 고백을 빠뜨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죠. 사도신경을 고백한 후에 우리 경배 찬양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사,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 난 필요 없습니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있습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주님만 견대. 아멘.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내게 주나기로. 아멘.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게 주나기로다. 눈보다 더 크게 날뛰는 주의 보혈, 부정한 마음과 밝히시는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게 주나기로다. 아멘. 그 주의 복음을 전할지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에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게 주나기로다.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말 보혈의 능력, 주님의 보혈입니다. 부정한 모든 것 날뛰시는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게 주나기로다. 그 주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할 때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게 주나기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게 주나기로다. 아멘.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출발할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전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네,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드릴까요?
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공동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으시며 범죄보다 자기를 알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악한 영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시니 이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의 바쁜 삶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거룩한 주의를 지키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예배당에 모이게 하시고, 각자의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 이곳에서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 나온 저희들이 진정한 진리를 다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이며, 또한 진리를 듣고 보지만 내 삶에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입니다. 악을 행하는 무지한 자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악한 마음으로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마음이 둔하여 주님을 볼 수 없었고 이 땅의 것을 가지려고 주님의 손을 놓친 저희들을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무너진 삶 자리에서 잠든 영혼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깨어나고 일어서게 하시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께 간구하오니 6월 19일부터 있을 YM 청소년 연합 수련회와 또한 7월부터 시작하는 여름 학교 사역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사역을 인도하는 인도자와 지도하는 지도자와 그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시어 단기 선교 사역을 떠난 하연태 전도사님 부부를 지켜주시사 가고 오는 길에 형통하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능히 이루고 오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예배당 용동 변경을 위하여 여러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고픈 마음으로 모든 교우들이 하나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길복교회에 헌신하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게 하시어 주님의 굳건한 팔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에는 강함도 약함도 나의 능력도 나의 지혜도 필요 없음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로지 저희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저희들로 의심 없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어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심을 보게 하시고 증거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 진리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의 가정과 가족들 위해 주님 함께 하소서. 주께서 주인 되시는 주님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희들과 함께 하시어 저희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주관하시어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힘 되시고 저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어서 하늘소리 성가대가 찬양을 올려드리고 옥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아멘. 서울에 동대문하고 남대문이 있죠. 동대문하고 남대문이 있으면은 서대문하고 북대문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동서남북이니까. 근데 이제 서대문은 지명은 있는데 서대문 있지 않습니까? 서대문구 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은 지금 없다고 그래요. 근데 북대문은 지명은 없지만 문은 지금도 있다고 그럽니다. 서대문은 그 돈이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사직동 고개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거든요. 근데 1915년에 길을 내기 위해서 그 돈이문이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대문은 지금 없는 거예요. 그 북대문은 북악산에 있는 숙정문이 1396년 태조 5년, 태조 왕건 5년에 그 북대문 역할을 하도록 세워졌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험준한 산악지대에 있어서 사람들이 별로 이용을 하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1413년에 폐쇄되었고 현재 상명대학교 인근에 홍지문을 내서 실질적인 북대문 역할을 하게 했다고 그럽니다. 옛날에 한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들어가는 데는 여러 가지의 몇 개의 이제 문이 있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옛날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데도 예루살렘 주변에 그 성벽에 여러 개의 문이 있어 10개의 문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죠. 성벽을 재건하다가 이제 성문도 같이 그 재건을 하게 됐는데 느헤미야 3장에 10개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문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한밑간문 10개의 문이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양문이 나오고 있어요. 양문. 2절에 그렇게 돼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이 양문 근처에 있었다고 그래요. 양문은 양들이 들어가는 문을 말합니다. 성전에서 제사에 쓰이는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었기 때문에 양문 이렇게 이름 붙여진 거예요. 근데 이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효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4절에 그렇게 돼 있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이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병이 낫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이 4절 말씀이 대부분의 그 헬라어 사본에는 없다고 합니다. 특별히 학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헬라어 사본,
헬라어 사본이 한 5,000개 이상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빠져 있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도 이 구절이 빠져 있어요. 제가 6개의 영어 번역본을 가지고 있거든요. 찾아보니까 6개 중에 2개만 우리 한글 성경, 우리 성경처럼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이 있었나, 이제 나중에 그 사본을 베껴 쓰는 사람들이 첨가한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천사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계실 때 천사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하는 것을 알려준 분이 가브리엘 천사였거든요. 천사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천사가 수종을 들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문을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근데 천사가 그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활동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본에서는 그 말씀이 빠져 있고, 그래서 그 연못에 정말 치유의 능력이 있었는지는 그거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연못에 효용이 있다고 당시의 사람들은 믿었다. 그거는 확실한 일이에요. 그래서 연못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3절을 보면은 시각장애인,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혈기 마른 사람은 몸이 마비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동안 누워 지내던 병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치유해 주는 것,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고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가, 이거를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신 경우를 보면 대부분 요청을 받고 고쳐주셨습니다. 병자 자신이 직접 예수님한테 내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누군가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지, 부탁도 받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몇 가지 예를 보면 이렇죠. 12년 동안 하혈을 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깃에 손이라도 한번 대보면은 내가 나을까 싶어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댔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아셨거든요. 그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서 이 여인의 병이 고쳐졌습니다. 병자 자신이 직접적으로 행동을 해서 병이 고쳐진 거예요. 시각장애인 2명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니까 그 사람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10명의 납병 환자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병자 자신이 직접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간구를 해서 병이 고쳐진 겁니다. 그리고 또 병자는 오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병자를 위해서 간구해서 고쳐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인 요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아버지가 자신의 죽어가는 아들을 치유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해서 그 아들의 병이 고쳐졌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해서 그 하인의 병이 나았죠. 해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간구도 있었어요. 또는 다른 사람들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마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사람들이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또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한테 데리고 가려고 보니까 사람이 워낙 많아서 문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붕을 뜯었잖아요. 지붕을 뜯고 자기 친구를 그 예수님 앞으로 내려서 그 중풍병자의 병이 고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경우는 이렇게 부탁을 받고 고쳐주셨어요. 병자 자신이 직접 예수님한테 간구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병자를 위해서 간구를 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3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이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병자를 아는 어떤 사람이 병자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간구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의 부탁도 받지 않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직접 찾아오셨어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걷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형편에 있었어요. 자기가 걷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한테 나아갈 수도 있었지만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7절에 그렇게 돼 있죠.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연못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좀 들어가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밀치고 먼저 내려가지 누구 한 명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지 않으시면은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부탁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관심을 갖지 않으시면은 자신의 병이, 자신의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이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바로 이 병자와 같은 형편에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님한테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죠. 누가 나를 전도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다. 또는 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교회 한번 나가고 싶어서 교회에 나가서 내가 그때부터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가지게 됐다. 근데 모태 신앙인데 뭐. 내 부모님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됐다. 내가 성경을 읽다가 또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때 믿기로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나를 전도한 누구 때문이고 우리 부모님 때문이고 믿기로 결단한 나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맞죠? 네, 틀린 거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됐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기 전에는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기 전에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생명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먹으면 틀림없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육체적인 생명은 끊어지지 않았지만 영적인 생명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피했잖아요.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만나기가 꺼려진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싶었던 겁니다. 이거는 아담이 영적으로 생명을 잃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줘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그 영적인 생명이 끊어져서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 나는 하나님 가까이 있고 싶지 않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아담은 뭐 선악과를 먹어서 영적으로 죽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 선악과 먹은 게 아닌데 왜 우리는 그럼 영적으로 죽은 건가?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영적으로 죽을 때 우리도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가 이 사실은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만일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지 않았다면은 주일에 다 교회에 나올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나올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는 커녕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불편해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증오하는 아주 증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영적으로 생명을 잃는 거 이런 거는 있는 거구나.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지. 우리가 이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아담이 영적으로 죽을 때 같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들로 태어난 거예요. 사망한 사람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죠? 시신의 얼굴에 가슴을 묻고 아무리 통곡을 해봤자 시신이 압니까? 내가 슬퍼하는 거를 시신이 느껴요? 전혀 모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영적인 진리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은혜로 와도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분들은 반응이 없어요. 영적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 생명이 있어야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이 가지기 전에 먼저 나에게 일어났던 일은 하나님께서 죽은 내 영혼을 먼저 살리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예수님을 택해서 믿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죽은 영혼을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만 내가 예수님 찾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영혼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결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이건 태초부터 그랬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숨은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숨었습니다. 하나님 피해서.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도망간 숨은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도망갔냐? 왜 숨은 거야? 태초부터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태초에 숨은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우리가 피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듯이 우리를 찾으셔요. 왜 도망가느냐? 어디 숨어 있냐? 찾으세요. 이때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저 찾으셨어요, 하나님? 왜 찾으셨어요? 이제 도망 다니지 않을게요. 피하지 않을게요. 이제부터 하나님 가까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좀 고민이 좀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면 내가 왜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는데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의심이 있고 내가 정말 예수님이 정말 나를 먼저 찾아오셨던 건가? 이런 고민이 있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적인 고민을 하는 겁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때 근심이 될 때 이때 솔직히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돼요. 그때 마음을 두드릴 때 솔직히 하나님, 나 잘 모르겠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그때 그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은혜도 받았는데 이거 잘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면은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을 마음문을 열고 솔직히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그걸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원 받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한테 있어요?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니까 예수님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사람한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것을 썼대요. 이게 뭔가 하면은 바로 이거 12절에서 한 말씀이죠. 아들이 있는 사람한테 생명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한테 생명,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이 요한일서를 썼다는 거죠.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지금 살아있을 때 아나? 그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어? 그거야 죽어봐야 하는 거지. 죽어보고 나면은 그때 천국이 있구나 그걸 아는 거지. 어떻게 지금 천국에 갈지 안 갈지를 지금 어떻게 아는가?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요한이 그랬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 그거를 알아라. 의심하지 말고 영접했으면은 천국에 갈 거니까 그거를 알게 하려고 그거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지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죽어보지 않아도 죽어봐야 알지. 내가 어디로 갈지 죽어봐야 알지. 죽어보지 않아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도 지금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확인해보고 그때 내가 천국에 가기를 결정을 하면 되지. 안 되는 거거든요. 사망한 다음에 천국에 있는 거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도 봤는데 거기 가겠다고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나 천국 간다고 그러지 죽고 난 다음에는. 근데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지혜는 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심판이 있지 예수님 믿을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때 그냥 귀찮아 그러시면 안 되고 마음문을 여셔야 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천국 가야죠. 천국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거 내가 믿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거 내가 믿습니다. 제 주님과 구세주가 되어주십시오. 솔직히 고백하시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의심하지 마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분이세요.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6절이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병자에게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불필요한 질문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병 낫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38년 동안 그렇게 지냈는데 병이 낫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자기 병 좀 고쳐보려고 지금 베데스다 연못 옆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너무 뻔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근데 답이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 그 병자는 답이 뻔한 질문인데 이 답이 뻔한 질문에 대해서 병자는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어요. 7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말을 좀 더 해야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다음에 말을 또 해야죠. 뭐래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미치고 먼저 내려가니까 선생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것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되죠.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시각장애인을 만나셨거든요. 예수님은 시각장애인한테 그랬죠. 물으셨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시각장애인은 그랬습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예요?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나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병자도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만 됩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낫고 싶습니다. 내가 내 병 고치려고 지금 여기 이렇게 누워있는 거거든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다리가 불편해서 물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 내 옆에 있다가 나를 좀 물에 넣어주십시오. 선생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어떠한 분 누구신지 지금 이 병자는 몰랐기 때문에 고쳐달라 이 얘기는 못하지만 나를 도와달라 이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저 물에 빨리 내려가고 싶죠. 근데 내가 걷지 못하는 형편에 그 일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누군가 나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한번 꿈도 꿔보겠지만 다들 지살궁리하지 나 같은 사람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내가 38년 동안 이 모양 이 꼴로 있는 겁니다. 별도리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가는 거지. 이대로 살다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 속에는 자포자기, 좌절, 절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병이 고쳐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 탓하고 자기 환경 탓하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에 대해서 신세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그 발견한 것을 보면은 그 연못에 내려가기 위해서는 계단을 쭉 내려가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불편한 몸에 계단을 쭉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단을 내려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밀치고 먼저 내려가는 일, 이런 일을 38년 동안 여러 번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포자기. 안 돼,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내 병 못 고쳐. 희망이 없어. 내가 내 병 그래도 고칠 수가 있는데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못 고치는 거다. 그때 참 그 물 가까이 갔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나를 밀쳐내는 바람에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 병 고칠 수 있었는데 신세한탄을 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서 좌절 상태에 있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뭡니까?
치료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겁니다. 너도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왜 포기하니?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나를 한번 믿어봐. 내가 도와줄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라.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 마음에 이런 상처 있지? 내가 그거 치료해 줄까? 물어보세요. 너 지금 어렵잖아. 직장에서도 어렵고 사업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 내가 도와줄까? 너 가정에 문제 있잖아. 네 애들 문제 있잖아 지금. 네 애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병자처럼 대답을 합니다. 아유,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은 내 마음의 상처는 없을 건데 그 사람 미워 죽겠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사람 미워 죽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나를 차별 대우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죠. 또는 문제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네 문제를 문제로 인정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내가 낫고자 원하냐 물어보시는데 인정하지. 아유, 상처 그런 거 저 없어요. 제가 무슨 상처가 있어요? 예수님 신경 끄세요.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집안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죠. 아유, 괜찮다고. 집안에 아무런 문제 없고, 아이 다른 집 애들이 우리 애들만 같아 보라고 그러세요. 우리 집안 걱정 없으니까 예수님 신경 끄세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문제로 인정하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건데 우리는 괜찮다고 그러고 문제 없다고. 내 문제 이거 내가 해결할 거니까 하나님 관심 끄십시오. 이러면서 도움을 거절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문제를 문제로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면서 마음 문을 닫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민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를 도와줄까? 내가 너 고쳐줄 수 있어.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실 때 솔직히 예수님한테 무릎 꿇으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이러면은 예수님이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그 길에 순종하면은 우리가 어려움에서 빠져나온다는 거,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낫고자 원하느냐 물어보실 때 꼭 도움을 받으셔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죽었던 저희를 먼저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해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에게 또 직접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물어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실 때 기꺼이 그 손길을 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순간순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고개 숙이신 성도 한 분 한 분 꼭 기억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헌송 드리겠습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사별했네. 죄는 내가 가는 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생겨
아버지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가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옆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일주일간 수고하고 얻은 물질 가운데서 성별하여서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헌금위원들의 손길과 헌금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 사는 동안 어떤 경우에도 복을 짓는 능력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슬기도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림 시간입니다. 먼저 굿뉴스부터 전하겠습니다. 우리 김은선 성도님의 큰아드님 되시는 우리 CJ 정 환영합니다. 우리 손자도 오셨는데 타일러 정이라고 아마 저쪽 바깥에 EM하고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키가 아주 저보다 훨씬 큽니다. 1m 한 82는 되는 것 같고 연예인 보는 줄 알았어요. 아주 아우라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꼭 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잠시 뜸했던 우리 계정 조선의 집사님 이렇게 건강한 얼굴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또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연태 전도사님이 11시 한 10분쯤 보딩하기 전에 문자를 보내왔어요. 우리 길벗 교우들의 기도에 힘입어 지금 베로로 향하고 있다고. 아마 지금 마이애미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계시는 시간 같아요. 그 다음 주 월요일 26일 날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릴레이로 꼭 기도해 주시고 마음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으로 우리 김정구 집사님이 내일 모레 3주 동안 중국 출장을 가십니다. 경유로 한국도 들리시죠? 갈 때 들립니까? 올 때? 돌아올 때. 그래서 연미 집사님하고 꼭 같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연미 집사님하고 그 다음 주에도 같이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옥 목사님 매주 이렇게 말씀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그 수양회가 내일 떠났다가 목요일 날 돌아옵니다. 장소는 샌디코브라고 해서 메릴랜드에 있는데 우리 이 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좀 크게 하세요. 무슨 날이에요? 세상이 많이 변해도 세상의 어떤 아버지라도 자녀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존경받아야 됩니다. 남자는 배고파도 잘 참아요. 어려워도 잘 참아요. 어떤 경우라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고 지키는데 사회로부터 그것도 가정으로부터 자녀로부터 존경받지 않으면 정말 살 맛이 없거든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고 늘 그렇게 지내시기 바라고요. 내일은 또 무슨 날이에요? 준틴이 무슨 날이죠? 노예 해방의 날이에요. 미국의 역사적으로 유명한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플로리다의 포트 라롤데일에 던덜버드라고 하는 노예 시장이 한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바나 조지아에 그 노예 시장이었던 곳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2000년 전에 포트 라롤데일을 한번 다녀왔고 또 2000년 이후에 조지아 사바나를 2번 갔다 왔습니다. 특징은 그 던더버드가 건물을 못 짓게 해놨어요.
히스토릭한 장소라서. 그래 거기에 그 벼룩시장이 서는데 프리마켓이 서는데 프리마켓 그 트넨트가 한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돼요. 장관을 이룹니다. 그 중에 약 4분의 1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잘 살라고 미국에 왔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사업도 실패하고 어떤 분들은 가정도 깨어지고 어떤 분들은 혼자 와서 나중에 좀 입신되면 한국에 있는 가족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흘러가는 곳이 미국에 두 군데가 있어요. 라스베가스하고 플로리다의 포트 라롤데일 던더버즈입니다. 그쪽에 가서 한국 사람들을 제가 한 2주 동안 머물면서 지내고 봤는데요.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우리는 워싱턴에 사는 워싱턴이안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는 홈레스로 살아도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가장 행복한 10%에 속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가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런 날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위치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휴일이에요. 내일까지 휴일이니까 아마 오지혜 집사님 교통량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어제 이미 많이 떠났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예. 다른 광고 혹시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고 목사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광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나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평강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님 다스리니 너도 주의 주님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나로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적들 함께 너와 함께 하시오 내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물어보실 때 기꺼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순간순간 승리하기를 소망하시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이신 성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